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 오늘 강단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는데 오늘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독충과 뱀이 우글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120세까지 살 때에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정신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모세가 1살부터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으며 좋은 문화생활을 하고 왕궁에서 호식하고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한번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이 망명자 신세, 현상부터 사나이가 되어서 이제 붙잡히기만 하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 버려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꽁꽁 숨어서 40세부터 80세까지 살았는데,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하루하루 이 산 넘어 저 산으로, 이 산 저 산, 이들 저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광야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이곳저곳 쳐다다니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뭐를 안 한다고요? 그렇지. 겉보리 서말도 없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배운 지식과 왕궁에서 있었던 이 젊음과 이 패기,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없었고, 그가 혈기 한번 부림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는 실패자가 되어서 자포자기하면서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숨어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머리는 하얀 백발이 찾아오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양을 치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불이 다른 데로 막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저 불이 어떤 불인가 불 구경 한번 가보자 하고서 불을 구경하러 그가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신을 벗고 내가 신겨주는 사명의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헌신의 신발을 신어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이제 말씀에 붙잡혀 살아라 해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벗어놓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살았는데 이곳에서 모세의 3단계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3단계 신앙. 여러분, 모세의 3단계 신앙이 있는데 모세의 1단계 신앙은 뭐냐? 사람만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봅시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살피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사람만 보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람만 보는 이런 믿음은 여러분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시험이 들어요. 낙심해. 아니,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좋은 일 했는데 왜 칭찬을 안 하는 거야?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게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1단계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디스하고 나쁜 소리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자.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면 흔들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그게 모세의 1단계 신앙이에요. 자, 모세의 2단계 신앙 봅니다. 2단계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자기 식구들 외에는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핑계대면서 인간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나 무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사람은 아예 의식조차도 않은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왜 여러분 자기 혼자 믿음의 의로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산속에서 나만 신앙생활하면 돼, 나만 구원받은 번데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만 보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2단계의 신앙도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모세의 3단계 신앙, 업그레이드인 신앙. 이게 뭐냐?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덕스럽게 은혜스러운 말하고 어려운 사람 손을 잡아주고, 아멘 합시다.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주고,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바라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더욱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지만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백성들과 같이 고와 낙을 함께하고, 2단계는 혼자 산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혼자 한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커지니까 이제는 성도들하고 같이 고난받고 성도들하고 같이 즐거움을 같이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잘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고,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신앙이 1등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찬송 597장에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어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리. 여러분, 이 시간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붙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어요. 가봤더니 이 떨기나무가, 여러분들 떨기나무가 뭐 느티나무, 뽕나무, 뭐 이런 나무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가 꼭 뭐 같으냐면 우리나라 그 찔레나무하고 같아요. 찔레. 그러면 찔레나무가 여러분 꽃꽂이 서서 올라갑니까? 다 찔레나무는 축축 처져가지고 그 줄기에 또 뭐가 있어요? 닥지 가시가 있어. 그래서 찔레나무는요, 여러분 산이나 어디 갈 때 찔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찔레요. 찔러싸서. 그래서 여러분 이 찔레는요, 그거 자르면 또 나와요. 그거는 피가 안 나도 잘 살아. 또 자르면 또 나와. 잘라놓은 것은요, 또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가시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서 그거는 불을 떼기도 곤란하고 그냥 놔두면 밟히든지 손에 닿기만 하면 살이 찢어지고, 살아있는 찔레 지나가다가 옷을 찢어먹고, 이런 것이 찔레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찔레나무처럼 찔레꽃 필 때는 하얗고 향기도 좋고 이쁜데 그 속에 감춰진 이 가시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옷도 찢어버리고 얼굴도 찢고 마음도 찢고 이러지 않았는가? 이러한 찔레 같은 이 가시떨기에 오늘 불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 그렇게 갖고 불이 붙겠어? 이런 찔레나무에 불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여러분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우리나라의 찔레나무와 같다.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이랬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불이 붙었어요. 호렙산의 불은요, 모닥불이 아니에요. 연탄불도 아니고 가스불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여러분 이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시는 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떨기나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직접 붙여져야 돼요. 내가 붙이면 꺼져. 하나님께서 이 찔레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여져야, 그래야 내가 불이 붙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 이랬어요. 내 속에서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예전에 받았던 그 축복, 예전에 받았던 그 사랑, 이거를 여러분 불릴 듯 일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길바닥처럼 뺀질뺀질해가지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를 뜨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마이동풍이요. 여러분 세기의 격리기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닳고 달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버려요. 내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불을 일으켜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불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레인지나 전기불은요, 아무 때나 스위치를 딱 켜기만 하면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씨, 믿음의 불씨, 성령의 불씨, 기도의 불씨, 사랑의 불씨 가지고 있으면 이 불이 그냥 그때그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씨가 없으면 냉랭한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면 그냥 이리가 뭐를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확 나와.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켜면 사랑이 나오고, 스위치를 딱 켜면 기도가 나오고, 스위치를 딱 켜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다시 불 일어나듯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꺼지지 않는, 항상 꺼지지 않는 그 불씨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붙인 것이 아니에요. 추워서 모세가 양을 치는데 너무 춥다 해서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오늘은 호렙산에 가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야지 하고서 그곳에서 불 펴놓은 게 아니에요. 이 불은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184장에 보니까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같이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영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는 이 불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호렙산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사람마다 은혜 받는 장소, 축복받는 장소, 응답받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성에서 기도할 때 불로 응답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약복강변에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광야에서 불받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사람도 없고 쉴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서 나무 그늘이 없어요. 낮에는 쨍쨍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도대체 햇빛에 서 있을 수 없으며, 밤에는 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얼마나 추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저 광야는 돌멩이, 모래,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진정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도 죽고 연예인도 극단적인 선택하고,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젊은이, 학생, 요즘 초등학생까지도 1년에 300명이 넘게 초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생겨납니까?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 이래요. 여러분 밤에는 건물마다 번쩍번쩍 네온사인이 불을 밝히고 술집마다 화려하게 불야성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쉴 만한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광야는 전갈과 독충과 뱀과 늑대가 우글대는 것처럼 이 세상은 거짓과 살인, 권모, 술수, 여러분 이 악독한 죄악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둘레길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대로 운동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괜찮을까 해서 많은 곳에 갔는데 많은 곳에는 여러분 더 심각한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니까 이 세상은 광야다. 광야. 여러분 이러한 곳에 가시떨기의 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태워버리고 불의도 태워버리고 죄악도 태워버리고 미움과 시기질투, 악독함을 다 태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인가 미쳐 살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것에 미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서 알코올에 쩔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미쳐서 그 인기를 얻으려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세, 권력을 가지려고 줄 한번 대서 시의원이라도 통장 반장이라도 뭐 한 자리에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권력에 여러분 미쳐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하는 데 미쳐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무엇인가에 미쳐 사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진리에 미쳐 살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기도에 미쳐 살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전도하는 데 미쳐 살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예수님께 미쳐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애들이 밖에서 여러분 놀고 공부하고 다른 데로 다니는 거, 이게 안전한, 여러분 그런 곳에 안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이 안전한 것이에요.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미쳐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또 예수님께 미쳤으니까 오늘 여기에 왔지.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아마 국화꽃 전시회 보려고 계양구청 갔을 거야. 미치지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으면 아마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쳤는데, 야, 이 낚시에 강화도에 뭐냐 낚시에 미친 사람 많습니다. 거기는 비 오는 날도요 우비 입고 낚시질하고 있어요. 야, 참 극성이고 충성스러워. 참 얼마나 고기에 충성하는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느라고 그냥 주일이고 어디고 뭐 소용없어요. 그냥 미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미치니까 여기 온 거야. 내가 보니까 제정신이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미쳤어. 누구한테? 그렇지, 예수님께 미쳤어. 여러분 미친 사람 보세요. 미친 사람 희죽희죽 웃고 댕기잖아. 길거리 댕기면 희죽희죽. 난 맨 처음에요 이 이어폰, 핸드폰에서 전화기에다 꽂고 이어폰, 난 처음에 이어폰 안 썼어요. 젊은 애들만 썼어요. 이제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 처음에 이어폰을 꽂고서요 전화를 하는 거를 몰랐어. 그래서 서가지고요 시부렁 돼서, 아유 저것들이 왜 이렇게 미친 것들이 많어. 시부렁대고 돌아다니니까 알고 봤더니 이어폰을 껴가지고 핸드폰에 꽂아갖고 통화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줄도 없어. 줄도 없이 지금 이제는 무선으로 다 혼자서 공원에서도 시부렁 대고 희죽희죽 웃고 이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미친 사람 보세요. 미친 사람은요 그냥 기분이 맨날 좋아. 희죽거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서 기분이 좋은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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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미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같이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열심, 이 열심이란 거 뭐냐? 열자가 한문으로 뜨거울 열자입니다. 뜨거울 열자. 심은 뭐요? 무슨 심자요? 아이고 어쩜 저렇게 수준이 있어.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게 열심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뜨겁다. 너 열심히 공부해. 이거는 마음이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그러면 뜨거운 마음을 해. 그 열심은 열은 뭐냐? 불이 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같은 마음, 뜨거운 열심, 오늘 열심의 불이 여러분들의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붙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찬송 250장 박수치면서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그저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그저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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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우리 주님. 그런데 찬송할 때 찬송합시다 하는데 그 기쁜 뜻이,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씻었는데 보혈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살을 찢어야 그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가시관을 써야 그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야 그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을 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가시떨기나무는 우리나라의 무슨 나무와 같아요? 찔레나무와 같다. 여러분, 찔레나무로 석가래 할 수 있을까요? 찔레나무로 기둥 삼을 수 있을까요? 찔레나무로 작대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찔레나무는 여러분 기둥 아니라 작대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 찔레나무는요, 여러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가 찔레나무인데 하필이면 왜 이 찔레나무에 불을 붙여주셨을까? 이 말은 가시떨기도 불이 붙으면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요. 가시떨기. 근데 이 가시떨기처럼 우리는 기둥으로도 별로, 그렇다고 뭐 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예인급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소기업 대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인격이 좋으면 그것도 아니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휙 돌아가지고 그냥 눈이 그냥 검은 자 놓고 흰죽 쓰고 그잖아요. 그게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 여러분, 우리는 별로 기둥으로도 석가래도 작대기도 쓸 수 없어.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쓰실 때에 권력 있는 사람 쓰시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사람 쓰시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가시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직장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새까맣게 햇빛에 걸러서 허구한 날 나가서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어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를 불렀는데 이 세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세무 공무원인데 이 세무 공무원을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세요. 친일파 하면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불을 붙여서 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여자를 쓰신 게 아니라 귀신도 한 마리 귀신이 아니라 몇 마리? 7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냥 이런 여자를 갖다가 쓰신 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남편이 한 명도 아니고 6명이었던 여자를 불을 붙여 써주신 것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인생들에게 불이 붙으니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에요. 가난하고 형편없고 모자라고 무식한 우리들을 불을 붙여서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병든 몸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가난한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실패한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찬송 214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다 같이 그 구원 허락하셔서 날 받아주소. 두 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불이 붙으면 주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는 실패자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무식한 떨기나무같이 아무 쓸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붙으면 주님이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로 악하게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빛나게 별처럼 여러분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광야 같아